고린도 후서를 전하고 있는 시대는 헬라 중에서도 헬라 문화권 중에서도 헬라라고 일컬었던 그런 고린도의 중심에 지금 성도들과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서신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헬라 시대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이나 혹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관례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린도에서는 자기 자랑 또는 우리 PR이라고 하죠, 자기를 홍보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지혜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수사학이 또 발전하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어떤 뚜렷한 관직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업적들과 자신의 위치를 앞다투어 아주 화려하게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입증해 내려는, 자랑하려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이것이 헬라의 문화이지만 그러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난날보다 좀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자기됨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은 사실상 우리들의 본성 속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덕목이었다면, 그러나 서양 문화권은 그것을 드러내고 또 지혜롭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덕목으로 여겨지는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유난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유행하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유행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열광적일 만큼 그렇게 환호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앞다투어서 남과 다른 어떤 특별함, 남과 비교했을 때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탁월함들을 서로가 그렇게 바라고 또 열광하고 관심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의 관심을 충족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 시대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유린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 어떤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대적자들의 흔히 지금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익숙한 그들의 표현처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랑이다라고 여기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자 자기 자신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리석은 자랑의 방식을 지금 택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런 자랑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바울에게 있어서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지시하심, 그것도 가로를 묶어보시고, 또 육신을 따라, 여기도 가로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지금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이든지 혹은 출신이든지 혹은 자기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거둔 어떤 성공과 성취라든지 힘이라든지 특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랑하려는 것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려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자랑이 아주 다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런 자랑에 아주 쉽게 이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자랑일지라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끌려가는 것에 자기 자신도 그런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여다보면 바울도 정말 세속적인 자랑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흔히 취하던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오히려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지금 헬라 문화와 같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매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본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요소들이 아마 곳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요소를 잘 분별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그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의 문화 속에 익숙한 어떤 자랑의 요소들에 쉽게 이끌렸는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누가 여러분을 삼켜버리거나 누가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붕붕 띄우거나 누가 여러분을 뺨을 칠지라도 잘도 용납합니다. 네, 19절, 20절 모두가 잘 용납합니다 라는 이 부분에 약한 어떤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우리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5가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거나, 종으로 삼고 가로를 묶어보시고, 또 삼켜버리거나, 또 이용하거나, 또 붕붕 띄우거나, 그리고 뺨을 칠지라도 5가지를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지금 이 5가지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이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이끌려지진 않겠죠. 문자적인 그대로 종 삼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냥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따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삼켜버리는데 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정말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삼킬까요? 이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한다라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붕붕 띄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뺨을 친다라는 것은 또 정말 뺨을 치는 걸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이비 종파들은 이렇게 막 육체적인 어떤 자극을 줌에도 거기에 막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부분적인 것 같고요. 또 보편적으로는 뺨을 치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첫째,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종교적 권위가 이미 벌써 이렇게 작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다가오는 것은
그냥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원리나 또 어떤 탁월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종교적인 권위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권위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결국 종교적인 어떤 종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켜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장악이죠. 전인격적인 어떤 삶의 가치관을 장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인식하지는 못할 수 있어도 어느덧 보면 세상적 문화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습 속에 이미 아주 팽배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쉽게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소중한 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요소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고 공통적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이득을 어떻게 생산해 내기 위해서 결국 이용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 붕붕 띄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 속에 그러한 함께 소속될 수 있도록 그런 소속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또 현혹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아닌데 그런 대열에 합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어떤 훌륭한 연예인을 이렇게 초청했을 때는 왠지 우리가 어떤 같은 패밀리 같은 어떤 마음을 잠깐 느끼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자꾸 익숙해질 때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붕붕 띄우는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막 되게 저명 인사, 어떤 대단한 유명인들을 자꾸 초청하는 것을 너무 좋은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띄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뺨을 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죠. 결국 인격적인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인데, 이 정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을 때 벌써 우리는 건강하지 않고 또 영적이지 못한 벌써 그런 어려움 속에 장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는 지금 극단적인 어떤 이단이나 이단의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요소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는, 심지어 건전하고 심지어는 참 그것은 바람직한 또 신앙적으로도 또 경건한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서 다가올 수 있기에 더 위험하고 무서운,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인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적인 거라면 너무 손쉬운 구별법이죠. 그걸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자극적일 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벌써 장악하는 거라면 쉬운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와 저 같은 목회자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요소에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이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그것을 조장하고 그렇게 시대를 또 교회를 또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대적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유대적인 강한 요소를 함께 주장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주 강렬한 대적자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강한 어떻게 보면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라고도 생각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는지 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자랑하지요. 바울도 굉장히 강한 또 표현으로서 욕을 하듯이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자랑이 무척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듣다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왜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영성 있는 그런 자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2절에서 지금 욕되게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대적자들이 흔히 주장하던 세 가지를 바울도 역시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22절에 히브리 사람 괄호를 묶어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괄호를 묶어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괄호를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바울은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표현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혈통적이라는 것보다는 그 혈통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역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이스라엘이 온갖 중단 잡족들이 함께 편입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히브리 개념을 조금 더 넘어가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또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인 또 역사적인 또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적자들이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혈통으로서 또 역사 속에서 또 신앙으로 있었던 그런 원류들로서의 후손이다, 우리가 바로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점점 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한류가 이렇게 막 굉장히 강하게 이제 세계에 흩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아마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제 예전에 이란에 갔을 때 이란에서 한국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알아요. 와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하여튼 뭐 연예인, 그냥 완전히 어디 가도 연예인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은,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이란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를 가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기회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적인 열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수들은 이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아울리치적인 선교적인 삶을 더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는 이 기회를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악한 어떤 세상의 지혜에 우리가 이것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늘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또 역사적인 혈통적인 정통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강하게
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류되어진 그 시초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강하게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 그것이 전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자랑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고난 목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여러분 꼭 거기 박스에다가도 푸른 테두리까지 이렇게 하셔서 바울의 고난 목록이라고 그렇게 적어보시고, 어떤 분들은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무척 유익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우리 본능 안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욕망이 있는 데다가 이 사회의 문화 자체가 자랑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자기 PR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런 요소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우리는 무엇을 관심을 가질까? 차라리 암송해버려서 지금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사도의 모습이 이렇구나 라는 우리의 자랑의 영역과 대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수없이 매맞음, 또 투옥이 있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괄호를 묶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매맞은 걸 자랑했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을 자랑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에 자기 자신의 자랑의 요소를 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24절도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유명한 것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또 25절에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이 눈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3번 채찍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았습니다. 루스드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은 것이죠.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을 맞았는데 죽은 줄 알았다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거는 그냥 평범한 돌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동화 같은 예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선정적인 그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돌 맞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3번의 파선이 있었다. 한 번만 바다에서 그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어도 거의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닐까요? 근데 3번이나 그것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바다에 표류하고 이렇게 부유물을 가지고 의지해서 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생각만 해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하의 26절에는 7가지 위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써도 될 텐데 다 위험을 붙였어요.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렇게 위험을 계속 붙인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 적극 자신을 이렇게 투신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 온누리 교회가 되면서 우리 위험한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죠. 굉장히 지금 우리 사도적 그런 교회의 모습을 잘 선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 위험한 교회라는 표현이 다소 슬로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감염병의 시대가 되었기에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뜻 교회가 이렇게 앞서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7가지 위험을 말하면서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도와 교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자랑의 요소로서 우리들에게 추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도시의 위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가 가져다주는 위험이 다른 것과 좀 이질적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더 가장 강력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4번째 위험으로 지금 도시의 위험이 위치하고 있죠. 정중간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센터에 있는 이 도시의 위험, 오늘 우리들은 도시를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전 이전도 신도시로 지금 또 이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어떤 문화권 속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에 우리는 그런 시대와 삶에 봉착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도 보시면 8가지의 고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와 곤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못먹음과 추위와 헐벗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대적자들의 어리석은 자랑처럼 바울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에 사실상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왜 하나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그래서 어리석지만 오히려 이것은 지혜로운 자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내 인생의 자랑의 덕목으로 여기고 우리들의 자랑의 내용을 오늘 바꾸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익한 삶을 내려놓는 자랑, 주님의 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사느라 가정과 혹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나 재정을 이렇게 어떻게 손해를 보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28절과 29절인데 28절과 29절은 또 별표도 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와 별개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네, 28절과 29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난 목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이와 별도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27절까지 나열되어졌던 이러한 고난의 내용들 이외에 내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내면적인 고난은 개인적인 고독함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누가 죄에 빠지면 마음이 타버리는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죠. 오늘 28절과 29절이 깊게 마음에 남게 됩니다. 특별히 28절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때로는 너무 교회에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너무 그러면은 안 좋아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좀 그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너무 교회 일에만 하는 것을 이렇게 자존심 상해해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너무 이 모임에 있는 자기 자신이 좀 좋지 않아서 자기를 분산시키죠. 그래서 이곳에도 마음을 두어서 또 저곳에 가보면 이곳에 또 자신을 다 두고 있는 자신이 싫어서 다 두지 않죠. 일부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도 다 있지 않고 저기 가도 다 있지 않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렇게 흩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좀 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거기다 다 두지 않으니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자기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래 버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는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주님이 주신 교회에 자기를 다 쏟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담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30절을 보시면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주 예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너무나 엄청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반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했지만 결국 어리석은 자랑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지혜로운 또 경건한 신앙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속성들을 고스란히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자랑하려 하되 오히려 이렇게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관심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세상 허탄한 자랑들을 다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학력이라든지 대단한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그런 성공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엄청난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눌림이 온다면 벌써 우리는 거기에 지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아예 그런 관심으로부터 좀 나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기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사도가 그러했던 그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2절과 33절을 보면 좀 엉뚱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면서 마치고 있죠.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박스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편집됐다라고도 보는 분이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32절과 33절은 여태까지 바울의 자랑은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랑한다고 했는데 어디 들어보자 했더니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약함과 실패와 패배와 도망을 자랑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과 33절도 역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메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큰 도시 아수르의 중심이었던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다메섹으로 처음 바울이 얼마나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으로 가던 중이었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완전히 뒤집혀진 인생을 가져서 지금 체포하려 가려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체포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장면은 그 다메섹으로부터
탈출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출하는 것도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 내려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함축적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요, 요한계시록 저 맨 마지막에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 때에 하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와에서의 거기가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하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 백성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바울에게 있어서의 다메섹은 마치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의 바벨론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오늘 마지막 이 두 구절이 말하는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벗어나고 있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회의 관습, 이 시대의 방식, 우리 내면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쉽게 용납하려는 우리들의 본성을 오늘도 완전히 벗어나서 차라리 광주리 타고 성벽을 달아내려지는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고 전혀 다른 관심, 전혀 다른 소망으로서의 자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